오전 시간에 주단락을 함께 다루는 것은 천국 농사, 즉 구속사와 이게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다룬 것이고, 화목제물을 먹는 것과 추수하는 것을 성경이 연결해서 기록을 한 것도 다 목적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도 그렇게 같이 해야죠. 이제 주수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수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육신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고, 온전케 된 영혼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얘기가 나오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순환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한 퍼즐인 거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부모를 통해서 와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느 경점에 가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으로 받아들여야지, 기독교계식으로 자기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면 구름 속으로 호련히 변해서 뿅 하고 어떻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육신이 죽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게 마을장난이다. 하나님의 천국 농사 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이제 3단계를 된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리추수, 보리밭이라 할지라도 보리추수는 먼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한 단으로 들어간 율법 제사장 노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수가 적지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첫 단으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보리추수. 구약 백성들은 보리로 상징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보리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밀이라고 말을 한 것은 신약시대는 밀추수를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보리로 상징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모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첫 곡물들이기 때문에 그 보리추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추수가 있기 전에는 가장 잘 익은 한 단이 먼저 드려지는 거단 말이에요. 보리추수를 하는 기간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는 다 그게 첫 열매들이거든. 첫 열매 한 단으로 드려진 자들이거든. 이제 밀추수의 첫 열매의 한 단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노선이 쭉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한 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천국농사의 원칙을 알아야지. 지난번에 이제 그 참 문제가 됐던 어떤 참 이거 자꾸 얘기가 자꾸 또 나와서 그런데, 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뭐가 그거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이면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죽게 생겨가지고 저 병원 병상에다 놓고서 목사님 빨리 모셔다가 예수께서 세요 믿느냐고 마감해 하고 이제 그러면 막 천당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니 세상 실컷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아 그렇게 죽어야지. 그렇죠? 네. 그럼 뭐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가지고서 세상 말로 죽살이 칠 거 다 치고, 아니 그렇게 얼마나 억울해. 그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너무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글을 올렸는데, 우리는 상을 받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에 들어가는 주수, 14만 4천에 들어가는 주수, 신부성에 들어가는 주수를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이지, 성 밖에 쫓겨났다 가서 뭐 겨우 백성이 되고
그런 것을 막 무시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무지에서 오는 말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똑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다가 주님 품에 가는데 사도들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예수 만나가지고서 인생 망친 거 아니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박해도 받을 필요도 없고. 아, 그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돼서 사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만 못하겠어? 이 두뇌 활동이나 뭐가?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인생이 꼬여버린 거지. 그게 예수님 만났다가. 그럼 얼마나 억울해. 바울 사도는 아무나 다 똑같다 그러면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밀을 농사짓는 신약시대 교회 생활 중에서도 밀 중에서도 제일 잘 익은 한 단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믿는 성도들도 그 중에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도 누구만 모든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자기 맘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갔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막 이렇게 상자에다 넣고서 산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는 거 세토막 내서.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야. 그게 기독교인들이 생각으로 하면 뿅 하고 휴거돼야 되는데 말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톱으로 켜서 죽였으니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기는 자로 가는 거였다 이거예요. 그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두려우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는 오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순환의 한 일부인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순환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임의 종로로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 과실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교회 시대에는 못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교회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천년 기간의 왕국에 가면 과실 추수를 하는데 무화과 열매를 추수를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세 단계로 해요. 보리 추수가 먼저 있고 밀 추수가 있고 과실 추수를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추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고 12지파 신앙의 회복이 있고 이것을 예언으로 지금 추수 얘기에서는 반드시 그래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믿는 성도들은 인생사에서 예수를 만나면은 인생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 인생이 꼬여도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량이 다 되셔야 돼. 뭐 다 꼬이는 건 아니야 또. 누구는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더 잘 될 수도 있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고 아무나 다 인생을 꼬이게 만들면은 예수 누가 믿어? 그런데 대표자를 그렇게 해서 본때기 보인다고 하잖아. 세상에서도 오늘 보인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도 직분을 맡을 자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면 말씀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풀려나가게 돼 있어. 조아무개라는 분, 이런 분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푸느냐? 그 사람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말들은 그 말도 맞잖아, 또. 뭐, 이만희 말도 맞아. 요마적인 말 들어봐. 그 말이 맞잖아. 왜?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딘가가 구멍이 있는 거지. 이게 함정이 참 너무 놀라워 이게 아주. 자, 베들레헴의 그 추수 때 이야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베들레헴이 기근이 왔다가 10년 후에 다시 풍년이 온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풍년 먼저 오고 기근 오고 이게 7년 7년, 여기서부터 자꾸 이게 천국 농사를 지금 상징한 것이거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종이 함께 있을 때는 풍년이죠. 상징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떤 성도들은 먹을 것이 지천이요. 아주 풍년이 계속 들어보니까 7년 동안 계속 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곡식 창고 짓느라고 난리였었다는 거잖아.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곡식 맡은 그 창고 지기들을 싹 걷어가 버리거든. 그럼 이 창고에 쌓아놨던 거 먹고 살다가 그거 톡톡 까먹고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으라 오라고 그러면은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하는 데 가가지고서 여기가 이거 진짜고 여기가 지금 풍년이 들었는데 왜 당신들한테 가야 되느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거 덜 말없지. 창고에 쌓인 식물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그것도 사실은 곡식 창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때를 따라서 천국 곳간을 열어서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천국농사법을 지금 성경이라는 걸 말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달락으로 갑니다. 11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아니 추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둑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모르죠. 뭔 소리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추수 얘기를 하다가 언제는 사흘째 되는 그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틀 동안만 먹어라 이랬다가 갑자기 추수하는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래버리면은 자연인으로서는 이게 해석이 되겠냔 말이야. 추수꾼들이 추수일을 사명을 맡았는데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늘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전혀 딴 얘기 같으죠. 하나님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말씀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읽으면 중구난방의 말이 될 수밖에 없죠.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실족당하고 오히려 멸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읽으면은 그렇잖아. 문맥 자체가 단락이 넘어가는 것이 무슨 일정한 말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엉뚱한 말을 언제는 뭐 화목제 제물을 이틀 동안만 먹고 되도록이면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사흘째 되는 날 먹으면 말이 저주받아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뭐 곡물 뵐 때 추수는 어떻게 해라 또 그러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곡물 저 추수꾼들 보냈던 이놈들이 전부 도둑놈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대에 그런 부모님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나처럼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이지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내 소유로 삼아버리고 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게 만들어버리고 주님께 중매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님을 심어놔야 되는데 나도만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다 다 심어놔 버리면은 내가 우상이 되어버릴 거 아니요. 그래서 음식 먹는 얘기하다가 추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도둑 지르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시는지 하나님같이 질서정연하게 어떤 말씀을 잘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중구난 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얘기가 순서대로 쫙쫙쫙쫙 계시록까지 쫙 일관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한 형제가 혹시 도둑으로 돌려고 그러면 왜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냐고, 나 예수님의 신물이 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느냐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어떤 장로교단 자기 여집사 보고 뭘 내려보라고 내리면은 지향이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고가 기독교계의 목사들의 보편적인 사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곡식이지 이게. 주님이 장가들라고 지금 농사한 거 아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농사꾼일 뿐이지. 누구는 씨 뿌리는 일을 하게 하고 때를 따라서 그것도 누구는 거름 주게 하고 김 내주는 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씨 뿌리기 전에 쟁기질하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베기도 하고, 누구는 또 노젓가리에서 탈곡도 하고. 타작기계 노릇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사실은. 우리 월자장에 내가 막 두들겨 털으려고 그러면 제발 좀 이러시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휴가 미리 되지 말고 나랑 같이 되자고 내가 자꾸 이제 좀 부드럽게 하더라고. 한동안 안 보이면 나 휴가 될 줄 알았더니 휴가 안 됐네.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농사에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게 탈곡하는 거죠.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이 제일 마지막 농사지어서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농부의 집 곳간에 알곡을 갖다 들여 놓는 거잖아요. 이게 농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곳간이라는 건 세루살렘 성이잖아요. 신부가 다 되게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알곡은 그게 신부 준비가 이제 기독교계식으로 신부 단장이 된 성도들은 이제 이틀 동안 먹을 거 다 먹어가지고 온전케 된 거예요. 오늘과 내일 이제 온전케 하는 그 성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 제3일에는 온전케 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것이 알곡을 걷어서 천국 곳간에다가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기는 지금 농사하는 중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목제 점을 먹는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윤자매님 속이면은, 뭘로 속이겠어? 어디 좋은 땅 있으니까 돈 있으면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 뭘로 속여가지고 왔는지 제가 우리 지체를 속이면, 나님이 많이 변질됐고 말고 다 떠나갈 건데, 이거 뻔한 일인데. 그렇죠? 나도 한 형제가 혹시 돈 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왔다 투자 좀 하지 어걸랑 딱 다 가버리셔. 좋은 돈 찾아가셔야 돼. 그때는 완전 변질된 거 아니고 그거는 땅 일로 완전 사람이 돌아버린 거 아니야. 땅 일을 잊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끝까지 해야지. 그래야 그게 주의 종이지. 야, 이제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짓말도 서로가 같이 해. 이거 이제 신약에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해놨죠. 네. 누가 어떻게 속여? 강대상에서 축복 있을지어다 속이는 놈이죠. 그럼 속기는 누가 속아요? 아멘 하면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는데, 올 익은 곡식으로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라고 해줘야 맞지. 땅에서 뭘 망해가던 사업이 흥왕하고 무엇이 어떻고 주의 아들만 서울대학교 가고 다른 사람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속이는 말이라고 하면은 교회 중에서 추수꾼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뭐 화목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있어야 나눠줘야 보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먹든지 말든지 하지. 재물을 갖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 못 데려가 막 그 제단에 가서 막 이거 내가 먹는다고 뺏어 먹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제사장이 다 순서대로 나눠줘야 되는 일이고 추수할 때도 추수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역을 거짓 부름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탄의 사자다 이거예요. 거짓의 애비는 마귀죠. 사탄이에요. 야, 사탄의 종으로서 그래서 신약성경 사단의 사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짓을 가르치면은 듣는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사기치고 앉았네. 이거 딱 판단이 와야 되는데 아멘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 가끔 그 얘기 듣는데 아들 딸 애써서 해서 쓸 거 못 쓰고 며느리한테 얻어 잡수면 힘드니까 그러시지 말고 딸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라고 해가면서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면은 아끼기는 얼마나 아껴. 노인한테는 돈 안 써. 막 흔들려 싸니까 이게 못 쓰거든. 이게 이 땅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뭐 살래야. 노인네 혼자나 아니면 두 놈인데 사는데 뭘 싹싹했어. 얼마나 먹는다고. 생선을 사도 한두 마리 제일 조금 나니까 노인네가 딱 물어보면 좋아하지도 않아. 장사꾼들도. 젊은 사람이 못 사가지. 노인네는 뭐 식구가 있어야 사가지고. 그래서 각 사람은 또 영감씨랑 또 이쪽으로 주세요. 뭐, 그러니까 책기고 저걸로 주세요. 했었거든. 그러면 장사꾼은 싫어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아낀 돈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요새 무릎이 시큰시큰하지요. 그러면 그래요. 뭐 어깨도 쑤시고 결리고 그러시죠. 주무시고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그러면 자기 증상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착착착착 잘하는지 아주 의사도 아주 이렇게 정확한 의사가 없네. 그래야면 여기 놀러만 오시면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이제 뭐 이제 가서 봤더니 막 북치고 양무치고 춤추고 뭐 해서 잘 보여주고 나서 막 선전하기 시작하면 만명동치약이요. 그거 먹기만 하면 이제 낫는 거야. 근데 현금 없어도 된다네. 그래가지고 사람도 주민등록 번호 모르시지요? 주민등록증만 잠깐 보여주세요. 이래. 전화번 요새는 핸드폰 갖고 계시죠?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하더만 이제 인증을. 핸드폰 번호만 딱 찍어주면 그냥 가져가시래. 더 가져가시래. 핸드폰 번호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딸이나 아들이 모처럼 겨울 됐으니까 어머니 혹시 뭐 볼나라 고장난 날 입어서 와서 보면 출망해서 덜덜덜덜 떨고 앉았고 돈 어떻게 썼나 물어보면 쓰셨다는 소리가 자뜩하는 거야. 저거 먹어도 별로더라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사람 죽어있고 그게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는 말이야. 속이는 것은 저희가 이득 취해 먹으려고 다 그게 도둑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놈들은 꼭 거짓 맹세를 시키고 또 거짓 맹세를 또 해. 이건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축복을 받았고 헌금봉투 갖다 내놓고 거기다 손 얹어놓고서 막 축복을 1시간 빌어줬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어렵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핸드폰 잠깐만 줘보세요. 그러면 꾹 눌러보면 그 번호 나오는 거냐. 그거 딱 적고 나서는 많이 가지고 가시네. 많이 이러고 앉았어. 아주 막 이웃도 막 주고 막 선물로 주시라고 선전 좀 오시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또 품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막 크게 그렇게 좋단다고 내가 샀는데 이건 막 같이 사귀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 통해서 막 장사해먹고 다 그러잖아. 세상 나라가 그러는 것은 하나의 토상이다 이거요. 교회 생활이 그게 전부 모든 병 다 낫는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맹세 시키는 거지.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막 구약 그 예레미야서에 특히 이 말씀 많이 인용이 됐는데 사람이 손으로 헌금 내려가지고 큰 성전 지어놓고 나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 해가면서 이게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자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 빌어주면은 근데 다 그게 멸망으로 그 성전에 사람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서초동 사거리에 막 큰 교회다 이러고 앉았고 거기 가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건데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요. 뭐가 거짓말인지를 설명하느라고 충분히 이해하셨죠? 거짓말의 첫째는 성전지 차압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신부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고 헌금 갖다 대고 목사한테 안수 받아서 축복받고 축복해주는 기도 받으면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요. 벼룩에 간을 빼먹고 말지. 그런 짓거리를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 실업자 돼가지고 퇴직금 타가지고 1차적으로 날려먹고 나서 이제 흥건하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또 그거 노리는 놈들이 또 있어. 다 죽어가는 사람 아주 예, 다 뺏어 먹는 놈들이 또 있어. 하여튼 해도 너무해. 그런 짓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마귀나 다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거짓을 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 그러면 목사 없이 어떻게 되냐? 예배당 없이 어떻게 되냐? 예배당이 없어져야 되고 목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일 장소가 안 되면 힘이 없으면 아니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면 무슨 문제가 있어?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모이고 보리밭 뭐 밀밭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도 제자들과 말씀 다 가르치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장소가 없어서 예배 못해?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이 너무 주님의 사역과 너무 달리 가르치는 것은 이게 다 거짓의 야비가 하는 것이다. 예배당 짓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자꾸 주장을 하는 목적은 다 양머리를 자기가 삼아가지고 사실은 양머리들을 홀딱 벗겨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그 속을 알아야 돼. 목사라는 사람들 정말 이런 소리 오면 목사들 참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나는 목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큼이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다. 그러나 그런 교리와 그런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예. 삶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겠어. 그러나 사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알고 보면 속에는 엉뚱한 도둑님이 들어있어가지고 벌써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어. 예배당에 나오는데 대형차 끌고 왔냐, 중형차 끌고 왔냐, 뭐 소형차 끌고 왔냐, 중고차 끌고 왔냐, 새 차 끌고 왔냐, 외제차냐, 뭐 이런 거 먼저 그 사람들 보는 게 그것부터 보거든. 그리고 첫 번째 만났을 때 헌금 낼 때 첫 번째 헌금 내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주먹이 큰 사람인지 째째한 사람인지 깜짝 놀거든. 그래서 첫 번째 낼 때 이름 써서 내라고 하는 게 딱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이름 불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주 이러고 앉았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 전하면 야 너희 각자 봉투에서 이름으로 소개 그러놓고 나서는 저 베드로가 얼마 요한이 얼마 내가 이거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겠어? 사람들 양심 있어야지. 아니 요즘 너무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게 보편화돼 가지고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는. 나처럼 이렇게만 하면은 완전히 그 이단이거든. 아니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아니 전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못 먹고 사는 거야? 하다가 모지라면 당연히 지체들이 채워야지요. 어쨌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하려면 정신을 봐야 돼.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가 그냥 이제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다음 단락에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품꾼에게 수고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그것만을 막 강조해. 그게 알고 보면 그거는 품팔이 종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으면 말이에요. 한다고. 이것만 자꾸 설교 때마다 그러는 것은 돈 내놔라 소리잖아. 실제는 양면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재인용이 됐는데 우리는 에베소서를 하는 중이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 읽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내일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예수님이 또 재인용을 물론 한 건데 나보다 앞서온 자는 다 별도요 강도떼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유다서는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 몰려가는 자들이다. 이게 다 목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 목자들이 사실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천국공사를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인데 변질돼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4장 25절로 에베소서 28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혜하리라. 돈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훔치 말고 악으로 죽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 이제 에베소서 이제 곧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하게 되는 또 미리 이게 딱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오해하면은 그럼 해 떨어지기 전에는 분을 내도 돼. 그랬다 해 떨어지면 그 시간 딱 해가 지내 분을 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분명히 문자들은 그려놨잖아. 돈은 내도 죄를 지치를 많은데 해가 지도록 분을 훔치 말아라.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까지만 딱 있다가 해가 뚝 치면 그 다음에 불 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겠어. 여기서 말하는 게 도적질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은 도적질한 말씀으로 주님의 양을 도적질하는 싹군 목자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레위기 19장에서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면은 주님께서 천국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필요하죠. 일꾼들이. 그 일꾼들로 세워놨더니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양무리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그게 도적질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몰라서 그 짓을 했으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말하자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 된다 해야 안 된다고요. 주의 종님을 받들어야지. 주의 종님이 나가서 세상사 일을 해서 되느냐고. 거룩한 주의 종님을 그 신자들이 아주 잘못하는 거요.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 구절 딱 갖다 대. 제 손으로 수고해요. 손한 일을 하라고 그랬던데 왜 당신은 일도 안 떠서 말이요. 입만 두들겨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러냐고. 주의 종에게 밭가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는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아서 그가 궁핍함에 견디다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이라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쪽 말만 하냐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가라고 해버려. 당신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다 이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러죠.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따지고 되더라면 그 사람은 출교시키게 돼 있어. 그 사람 길러면 무엇겠어. 자기한테 쏙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빈궁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빈궁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지들이었었죠. 세상에서는 별걸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가련한 거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기갈 만난 사람이고 거지들이요 그게 다. 그들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서 구원에 나아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구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가 직접 증거를 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었으니 너희도 알아서 거저줘라 이랬죠. 싹 받고 줘라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마무리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는 빈손으로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전대도 갖고 나가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딱 바꿔져 버리지. 그 언제나 성경이라는 건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한 면만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해라. 여기 수고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아담 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하셨죠. 거기 수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셨고 바울 사도가 수고했다고 돼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세상 사업하느라고 수고를 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으라는 율법이 그래서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른 문제예요, 언제나. 그런데 수고를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수고하는 게 아니죠. 자기 위해서 하는 일은 지혜를 하는데 뭐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수고를 하기 마련이지. 문제는 빈궁한 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수고하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남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라는 말인 건데 이것은 아담이 수고를 하는 것은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저만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가 이제 내리면 당일 거기다가 먹였어야 돼 가족을. 가장이 의무적으로 아침 꼭두 새벽에 이제 나는 그런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새벽 한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거든. 도매시장에 가야 되니까 6시까지 되면 딱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4시까지 4시에 이제 대장을 하니까 그래 가장 좋은 물건을 먼저 사가지고 와야 빨리 팔 수 있으니까 딴 장사꾼들이 다 가져가고 물품이 남아있는 거 한 6시경에 서울서 나온 사람은 좋은 물건을 찾으면 안 돼. 이미 좋은 물건은 똑같은 값인데도 다 빠져나가 버린 거거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몸에 뱄었어 아주.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은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의무였었어 그게. 예, 이런 것이 다 상징인 말이다.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영감 계시를 받아야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타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만 뒤져.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안 열어주면은 그 이단이라고 이제 가서 뒤에 가서 치고 무슨 신학 자료니 뭐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에 대부분 목사들이 오거든. 전도사 목사들이 설교거리 찾느라고 남이 해놓은 소리를 갖다 지가 재탕 삼탕 막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파토리가 쭉 정해져 있어. 했다가 1년 내 그거 돌려서 해먹어. 우리가 먹고 나서 약간씩 변형시켜가지고 내년에 또 돌려먹어. 이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될 법인 한 짓이냐고.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공급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묵은 음식 나눠주면 썩은 음식 주면 죽잖아. 그래서 광야에 만나를 내릴 때 일부러 매일매일 거두다 먹게 한 건 뭐냐면 하루가 지나면은 썩는다는 거잖아. 썩은 음식 가족들 먹이면 다 배탈 나고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상징이지. 자, 그래서 본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칭 주의 조님을 빙자하여 마땅치 않은 비진리를 완전히 비진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누룩을 조금씩 섞지. 비진리 즉 신학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삭슬 위해서 거짓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무슨 교회 중에서 목회하는 제사장이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제사장이 율법대로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다음에 도적들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헛된 이론 중에는 소위 믿어서 구원을 받는 도리를 전파하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영이 단번에 구원을 받은 초보의 도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가르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가면은 사람이 뭘 하는 걸로 딱 변질시켜버려. 영을 구원하신 그분이 혼도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몸의 구속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육신의 장박을 벗겨서 온전케 된 영혼을 데려다 주셔야지. 그냥 모든 것이 영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혼의 구원, 몸의 구속까지 전체가 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고 처음에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할 때는 아이 그렇게 가르쳐놔. 그랬다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막 여러분들이 막 으쌰으쌰 막 열심히 하고 뭘 하고 그러면 상이 온다 말 가면서 막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는 얘기 막 저 아프리카에 헌금을 보내는 얘기 뭐 또 중국 선교를 해도 요즘에 중국 선교 쏙 들어갔더만 한 10여 년 전에는 중국 선교가 아주 붐이 일어났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에 있는 한족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막 대한민국하고 뭐 그 노태우 정권 때 그게 이제 수교가 돼가지고 이제 북방 그 이제 선교가 다 해가지고 난리를 냈는데 그때 한민족들이 다 그 중국 풍속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사는 줄 알고 있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또 온다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돈 보따리 얼마나 갖고 왔나 이제 그것만 보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얼마씩을 뭐 분배를 해주고 나눠주나 뭐 이득을 얼마나 챙기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만 바라보니까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중국에 막 무슨 교회 세우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나 남아있어요? 하나만 남아있어. 한국교회가 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때 당시 으쌰으쌰 하던 사람이 지금 하나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다 완전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
이번에는 뭐 예배당 지어줄라나 뭐 또 뭐 집 고쳐주는 뭐 이런 건지 자꾸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저희 집 다 쓰러졌으면 이쁘러 모셔다가 막 이게 막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 이게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걸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도가 아니라 저 낡은 집 고쳐주는 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돈을 얼마나 가져왔나 그것만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한 다음에는 막 그때 막 벌떼같이 보였다가 그 저 부흥회 끝나면 하나만 나와버려. 지금은 가서 오라고 해도 이제는 그 이쁘러기도 막 이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예요. 선교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으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지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를 그렇게 했겠어? 어디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이게 전부 거짓말로 거짓 맹세시키는 자들이고 거짓 풀어오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